고통이 지나간 자리 무엇이 남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새벽에 에스라서 살피죠.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에스라 3장에 보면은 성경 기초를 쌓고 기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 갖고 예배를 드렸냐면 시편 118편 이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할랄 시편이라 그래요.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 패키지로 공부하는 겁니다. 118편은 그 피날레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그래서 시편 118편을 굉장히 많은 군데서 인용을 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좋아합시다. 거기서 신앙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에스라서 3장에 보면은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하고 똑같다고. 믿음은 마음의 확신이 와야 되고, 행동은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믿음은 그렇다고. 고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나온 게 시편 118편이에요. 이거 찬양했다고요.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남다 그러면 또 외워가지고 시편 118편 같은 거를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노래 앞부분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하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선함이 뭐예요? 끝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끝이 좋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최종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천국까지 이끄시는 분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시켜 주셔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이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끝이 좋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말 듣나?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가이드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거를 인자라 그래요. 인자. 그래서 선하심이 히브리어로 토부 좋다. 그다음에 인자, 이거 사랑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헤세드. 그래서 NLT 같은 데서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반드시 이루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헤세드의 힘이 있어야지 선함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최종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찬양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찬양한 거라.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으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시편 23편도 그런 거 아닌가? 그 23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 unfailing love 그게 있으니까, 헤세드가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죠. 다 채워주고 공급하고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3편 마지막 절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두 가지 나오잖아요. 토부와 헤세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지로다.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나를 추적한다. All the days of my life.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헤세드가 나를 추적한다. will pursue me. 나를. 그러니까 엄청난 인생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추적하는 인생이라 그러면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뭐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함을 주셨어요. 우리 최종 승리할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승리해요. 마지막에 이긴다니까. 다 뭐 모자라면 역전을 하고, 그죠? 뭐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원군을 보내주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뭘 믿고 승리해요? 헤세드를 믿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우리를 끝까지 추적한답니다.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pursue me.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 뭐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선포하라, 또 뭐죠? 경외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헤세드의 힘을 믿으라. 이게 노래였다고요. 그러니까 성전 지으면서 우리 안 되면 어떡하죠? 이거 성전은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야. 안 되면 어떡하죠? 뭘 안 되게 한데 헤세드의 힘이 있어. 그러면서 막 격려했겠죠. 수르바벨이.
그게 에스라서 3장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 했을 거라고.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헤세드가 영원하다. 헤세드가 영원하다.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사랑이 영원하다. 이거 노래했죠. 우리도 이런 노래 하면 되죠. 언제나 주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힘이 나를 영원히 따라오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으로 살핀 게 뭐냐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해석. 고난이 재해석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 그러면 뭐 나쁜 거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난이 어려운데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3장에 나오는 백성들도 고난이 있지만 재해석했겠죠. 그들이 어떤 해석을 했는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넓은 곳으로 간대. 넓은 곳으로. 지금도 여러분 고난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나요? 지금이 너무 좁은 데 있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그죠? 넓은 곳으로.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넓은 곳으로 가요. 고난 없으면은 성 안에 갇혀가지고 진짜 쪼존하게 살아요. 쪼존하게.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래서 넓은 곳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생도 그런 거죠. 저도 뭐 2022년을 회고해 보니까 뭐 고통이 좀 있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넓어졌지 좁아지지 않았거든요. 더 이해하게 되고 안 가본 데 가게 되고 못 만날 사람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나를 넓게 만드시는구나. 넓은 곳에 가게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 한번 찾아보시다. 뭐 요셉 그냥 있었으면 집에서 뭐 채색 옷 입고 뭐 잘난 척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 야곱 집에서 얼마나 좁아요. 그런데 고생이 임했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잖아. 넓어졌잖아. 그 좁은 집에 있다가 애굽이라는 큰 나라 가잖아. 거기서도 보드발의 집에 있었죠. 근데 그 아줌마가 또 사기를 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왕궁으로 가는 거죠. 아, 보드발의 집에 있어 봐야 그 뭐 조그만 집이지. 근데 왕궁에 들어가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잠깐 넓은 곳으로 간다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좀 그래요. 성도들 고난 당하면 하나님 기도할 때 그래요. 저것이 넓은 곳으로 가는 지렛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맞죠? 다윗 들어볼까요? 두 번째는 다윗도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의 승전가가 나와. 사무엘하 22장 공부해 봤죠? 잊어버렸겠지만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어디하고 똑같아요? 시편 18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18편이 거기 안에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 22장은 시편 18편이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승전가 중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고난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렇게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인생도 대적이 많았잖아요. 골리앗이라는 대적이 어려웠지만 골리앗 때문에 떴잖아. 넓은 곳으로 갔죠. 유명해졌잖아요. 골리앗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 골리앗 같은 자들이. 그래서 자꾸 커지잖아.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정치권에서 그러다 누구 뭐 공격 많이 당하면 뭐 뜬다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지. 욕 많이 먹으면 떠요. 욕? 또 오래 산다잖아. 욕 먹으면.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있으니까 다윗이 떴지. 넓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평생의 대적이 왕 아니야. 왕. 사울왕. 사울왕이 망할 놈이지만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뭐 손해본 거 있나? 그것 때문에 떴지. 사울왕 때문에 다윗의 모든 미담이 거기 다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울왕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사울왕이 찾겠다면 다윗도 뭐 할 얘기 별로 없을 거야. 사무엘상 그거 짧았을 것 같아. 뭐 쓸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죄진 얘기 막 길었을 것 같아. 근데 사울이 존재했기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넓은 곳으로 가잖아요. 뜨잖아요. 블레셋이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대적이 있으니까 뜨잖아요. 또 누구 해줄까? 뭐 신약에 보면은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는 안주했죠. 평안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핍박이 임했죠. 그래서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도회는 다 흩어졌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 맨날 얘기하잖아. 안주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뭐 박 갔는데 이렇게 핍박 때문에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 때문에 넓은 곳으로 갔죠.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땅끝까지 간다고. 집에서 너무너무 편한 사람들은 좀 이상한 얘기인가? 또 이거 듣기 싫어할까? 선교 안 가잖아. 선교. 왜냐하면 고생된다고. 근데 지금 사는 게 고생인 사람은 선교가 더 편한 사람도 있어. 우리 집보다 나아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선교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데 살면 선교 못 가잖아. 그렇지 않아요? 뭐 금친대 그런 거 있나 하든. 금친대가 금이란 게 아니고 엄청 좋은 친대. 그렇게 살던 사람 못 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딱딱한 데 살고 베개도 나 푹신한 베개 잘 못 써요. 나 목침 이런 거 좋아해요. 목침. 딱딱한 거.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잘 자잖아요. 제가 대만 선교 저랑 같이 갔던 뭐 민혜은이라든지 뭐 황태진이라든지 다 알겠지만 제가 사림에 있을 때 그 지하 주차장 바로 옆에 거기 그 유치원에서 뭐 이렇게 뽁뽁이 이렇게 까는 거 있죠. 그거 깔고 내가 18년 동안 거기서 잤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잤다고.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깨게 돼 있어. 왜냐? 차가 들어와서 매연을 뿜어내.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래서 폐병 걸렸나?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게 그래서 매연을 맡아가지고 깼어. 항상. 그래서 되게 일찍 깼어요. 그러고 사니까 뭐 겁날 게 하나도 없지. 뭐 어디 가서 못 하겠어. 그렇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잘 자고 뭐 네팔 가서 잘 자고 인도 가서 잘 자고 별 문제 없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가게 만든다니까. 넓은 곳으로. 너무 편하게 살려고 그러지 말아요. 고난이 중요한 거죠. 이거 명확하게 말하는 거 이삭이죠.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라고 그 블레셋 왕이거든. 나쁜 놈 아니에요. 그죠? 그랄이라고. 그랄. 뭐 또 다른 요게 뭐랄 하고 싶은데 말은 못 하겠어. 그랄에 진짜 지랄 같은 왕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아비멜렉이라고. 그 왕 이름이거든. 파라오 같이.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 블레셋. 우물을 팠다고요. 팠는데 맨날 뒷거라고 빼서 열받죠. 그래서 팠더니 에색이래. 그래서 줬어요. 다툼. 나 다투기 싫어. 줬다고. 또 봤더니 또 우물이 나오네. 신나. 잠깐 대적해. 막 싸우려 그래. 안 싸워. 너 가져. 그 다음 봤더니 이제 민망해서 3-4번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게 뭐죠? 르호봇. 그 장소가 넓다 그런 거잖아요. 딱 이 말씀만 맞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넓은 곳으로 가잖아. 나중에 더 넓은 곳으로 가죠. 운물이 막 7개가 펑펑 쏟아졌는데 맹세의 운물 또는 7개의 운물이라는 부엘세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넓은 곳으로 가는 어떤 그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같이, 다윗같이, 또 초대교회 제자들같이, 이삭같이, 르호봇 넓은 장소가 여러분의 땅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대승리한 거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움직이다가 승리하게 됐다. 이거 뭐 아니건 되겠죠. 그런 거예요. 최근 얘기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할까? 맨날 베트남한테도 지고. 그죠? 인구가 15억이잖아. 그리고 딴 스포츠는 잘하잖아요. 근데 축구는 왜 이렇게 못할까? 시진핑이 뭐 돈 수조씩 뭐 주고 그랬다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유가 뭐냐? 중국은요, 그 국내 리그를 슈퍼리그라 그러는데 슈퍼리그에 우리나라는 뭐 웬만한 사람 뭐 얼마 안 주잖아. 근데 슈퍼리그에 감독 한 사람한테 400억을 줬대. 그리고 외국 선수 데려올 때 뭐 300억 주고. 중국 그 못한 그 헛발질 하는 애 있죠. 골대 앞에서 슛을 쐈는데 골대를 넘어가는 애. 그러니까 그 노골 하는 게 기적인 거야.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렇게 차기가 너무 신기해. 저는 울적할 때마다 항상 중국 슈퍼리그의 웃기는 장면 그 모아놓은 거 있거든. 그거 한 10분 보다 보면은 완전 엔도필 나오고 완전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끝나고 하는데, 그렇게 멍청한 짓 하는 애들도 연봉이 10억씩 줘요. 그러니까 외국 안 나가지.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안 나간대. 그래서 중국 축구 저렇게 됐대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국내 너무 박대죠? 그죠? 아파도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뭐 그랬다는 거 신문에 안 봤어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죽어라 외국 나가자. 그래서 자꾸 나가다가 보니까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합리한가? 고난이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요. 슈퍼리그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발전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다 좋아야겠죠. 그죠? 국내도 좋아야 되겠지만 고난 때문에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고요. 여러분 지금 고통이 있죠?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들을 넓은 곳으로 가게 만드는 디딤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헤세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힘든 것들이 이제 시간 지나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을 좋게 만드세요. 넓은 곳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고. 그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석의 내용은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께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게 만든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세 종류 인간이 있다고요. 대면, 비면, 비대면, 외면. 하나님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응답 없다고. 하나님 잠깐만 떠나. 죄가 우리를 주님 외면하게 만들어. 아담도 죄 지으니까 뭐 피하잖아. 그죠? 외면하죠. 그러다가 이제 가긴 가는데 직접 못 가죠. 모세같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뭐 간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 비대면이 뭐 좋은 건가?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지. 모세가 최고잖아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신약 세대니까 예수님께서 길 다 열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니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고난이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하나님께로 피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고난이 좋은 거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 사람이 뭐 대수냐? 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읽을 때 약간 불편한 게 있죠.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럼 내 중심이면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있나? 이런 거 뭐 여호수아 5장 기억나죠?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더니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너는 내 편이냐? 제 편이냐? 그랬더니 이 편,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무슨 소리예요? 네가 하나님 편 돼야지 무슨 하나님이 네 편이냐 그러냐? 나 딱 이게 보면 몰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같잖아. 천사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편 돼야지. 그러면서 확실하게 마침표를 짓죠. 신발 벗는 게 종이거든. 종들은 맨발로 다녔으니까. 신발 벗어. 모세하고 똑같이 얘기하잖아. 신발 벗어. 그래서 하나님 편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라고 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 그 뜻으로 재해석한 거죠. 중국 병법서에 보면은 36개가 있죠.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쭉 나가. 그래서 세 파트가 있어요. 12개씩. 12개가 한 파트. 또 12개가 두 번째. 또 12개가 세 번째. 이렇게 파트로 나누는 게 있는데 36번째가 뭐예요? 도망치는 거죠. 피하는 거.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36개 논다 그러잖아요. 주랭랑. 36개 주랭랑 그러잖아요. 이거 피하는 거라고. 저는 이걸 영적으로 좀 해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와 동의어. 그렇다고 하나님 피하면 사람이 어찌하고 고관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고난을 재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피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피하는 게 최고의 상책이더라.
그걸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죠. 뭐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동이여. 그 다음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다. 오해하지 말라고. 동의어가 뭐냐? 여호와께 내가 피하는 거, 그죠? 그게 여호와가 내 편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여호와 편이다 그 뜻이겠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랬나? 하나님 뜻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 사고를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편이 된 거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 준다고. 이름. 그렇지? 이름의 능력을 주신다. 이름 준다. 이름 준다는 게 뭐예요? 도장 준다 그런 뜻이고, 브랜드 빌려준다는 거예요. 브랜드. 그 똑같은 옷도 여기 뭐 비싼 거 이렇게 붙이면 뭐가 비싸나? 뭐 비전 오브 베트남, 루이비통, 라이드 오브 베트남인가? 맞아, 루이비통. 그거 만들라 그랬었는데 짝퉁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 베트남의 빛, 라이드 오브 LV, 엑스라지 같이 딱 만들어가지고. 그 브랜드가 파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 주신대, 이름. 그래서 모세한테 야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해라 그랬더니 뭘 주실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 지팡이라고 생각하죠. 지팡이는 상징적인 것뿐이고 지팡이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름 준다 임마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뜻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없어요. 그냥 나다에 나다. 우리도 하나님 같아가지고 벨 누르고 누구야 그러면 나야 그러잖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나다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로가 누가 보냈냐 그러면 뭐라요? 나다가 보냈다 그래라. 그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 풍랑에서 뭐 괴로워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예수님 이름이 I am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라고. 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다에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뭘 줬어요? 이름의 능력을 줬다고. 신약에도 보면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순종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줬어요? 이름의 능력을 줬다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줬다. 이름의 능력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신대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도 낫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기도도 응답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름의 능력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의 능력. 왜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름의 능력을 줘요.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안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이름의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이름으로 걸으라. 다 일어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걸 깨닫고 그런 사람에겐 능력 주시더라. 이름의 능력을 주시더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다 승리합니다. 우리 그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이름 능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름으로 물리친다 끊어버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름의 능력.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승리하는데 안 죽고 승리한다 뭐 그런 거예요. 뭐 승리 얘기 쭉 나오고. 두 절만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죽음의 세력이 나를 건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 세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버린 돌이 머릿돌 된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 머릿돌 된다. 이거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버린 돌이 머릿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역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고난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으면 고난이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역전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건주자가 버린 돌이 진무뚝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세상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머릿돌 되게 만드셨어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다윗 그 부하들, 아둘람 출신들. 사무엘상 22장 2절 보니까 버린 돌들 아니에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다 모였대요. 400명. 이거 버림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요압 장군, 아비새, 아사엘 뭐 유명한 장군들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버린 돌이 머릿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맛이 돌아와요. 저는 우리 교인들 처음 들어올 때는 버린 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 버림받은 거지 뭐 쓸만한 사람이 있어. 다 이런 머릿돌 된다고. 그죠? 코너스톤. 이게 제일 주춧돌.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은 성 쌓지만 우리는 재단 쌓아야 돼요. 재단 쌓으면은 버린 돌이 머릿돌 됩니다. 그죠? 항상 이런 거죠. 야곱이 그랬죠. 버린 돌이었잖아. 형한테 쫓기고 아버지한테 쫓겨가지고 그 루스라는 거 나중에 베델로 이름 바뀌었지만 거기서 버린 돌이라는 게 돌이 돌배고 자잖아. 돌베개 돌이니까 2층 석탑이네. 돌이 돌대고 자니까 버린 돌 아니야. 버린 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주면서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선함. 또 그다음에 너와 함께 하면서 끝까지 어떻게든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내 의지를 가지고. 헤세드죠. unfailing love.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거예요. 최종 승리는 선함이고 선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가 헤세드예요. 인자. 인자함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고. 인자함.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나를 영원히 따르는 거야.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 평생에 pursue me. 나를 계속 따라간다고요. 그 고백하고 다르잖아요. 야곱 때부터 그러고 뭐 계속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죠? 항상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을 어떻게 하시느냐? 벽인지 알았는데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 열어준다고. 문같이 다 열어준다고. 벽이 있으면 벽 다 무너뜨릴 거 없죠. 문만 하나 만들어서 나가면 뚫리잖아. 하나님께서 문 만들어준대요. 역전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막힘이 다 오픈 더 도어. 문이 열린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님께 가면 승리하게 된다.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 십자가죠. 버린 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머릿돌 돼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역전되는 일들이.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여호와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역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삶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 제이어스 같은 데서는 노래도 만들었대. 시편 118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노래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안 불렀어. 노래가 별로 이렇게 우울해. 그래서 안 불렀어. 그 듣기는 좋은 것 같죠?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안 부를 것 같아요. 28절, 29절 이게 제이어스가 만든 시편 118편 노래 가사예요. 다 같이 봐.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에스라 3장에서 모여서 118편 이거 갖고 찬송하고 고백했어. 선함. 하나님의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 최종 승리할 거야. 뭘 시작했든지 분명히 완성될 거야. 성전도 완성될 거야. 이유가 뭐냐? 헤세드가 있어서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그냥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죠. 어떤 해석이 달라져요? 고난 때문에 나는 넓은 곳으로 갈 거고
고난 때문에 난 하나님께 피하는 상책을 선택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의 능력을 주실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다 버린 돌이었지? 버린 돌이죠. 그것도 잘 보세요. 100만 명이 끌려갔는데 1차 때 돌아간 게 5만 명이었거든. 5만 명이 왜 돌아왔을까? 거기서 출세한 사람들은 안 왔겠죠. 몸이 무거운 사람들은 안 왔겠죠. 너무 재산도 많고 관리할 게 많은 사람은 안 온 게 아니라 못 오죠. 5만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몸이 가벼운 사람. 집도 없어. 그러니까 전세만 해도 전세 빼야 되니까 못 왔을 거야. 월세도 보증금 없는 월세들만 왔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 가볍게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결정하면은 복잡하면은 그게 버린 인생이에요. 이렇게 가벼운 인생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옮겨서 머릿돌 담아 주신다고. 여러분 지금 가볍죠? 뭐 갈 데도 없어서 예배했잖아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뭐 이럴 때, 그죠? 지금 뭐 데이트하고 하는 사람 딴 데가 있고 뭐 그러지 않겠나? 뭐 파티하러 가고 그러지 않았나? 너무나 비참하게 얘기해요. 우리 다 버린 돌 아니야? 저도 버린 돌. 뭐 나 불러주는 데도 없어, 버린 돌. 우리 다 버린 돌이잖아. 근데 나중에 우리 다 모이자고. 머릿돌이야 우리. 여기서 인물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고. 예배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단 쌓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성 쌓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나? 아니죠. 이런 역전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